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 인도하심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실 온전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권면인데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이 너무 길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하였는데 설교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권면이라는 제목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 율법주의적인 강경파를 만나서 이방 선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율법 준수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신적인 이유,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로는 현재의 위치가 로마에 더 가깝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대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22절 24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마음에 따른 것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내적인 상황, 확신을 성령의 매여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오직 주의 그런 노래가 있죠. 또 그 또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죠.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도 매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매이는 존재들이죠. 매이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인간의 권면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도 이렇게 권면하였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미래를 안 제자들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결박과 환난이라는 이미지, 자신들의 인간적인 사랑과 정, 이것이 충돌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적인 사랑과 정을 따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알아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바울의 미래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였다는 것이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 두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도 앞선 두로의 제자들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였어요. 그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유대 땅에 닥칠 대기근을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구약의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결박과 투옥을 행동으로 예언하였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거벗긴 채 잡혀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스스로 나체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몸으로 예언하였던 것이 있죠. 구약에 예언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자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자, 그러자 바울 일행과 또 빌립 집사님의 가족들이 합심하여 심지어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하게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울 전도단이었고 또 전도자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의 예언하는 내 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급인 인사들이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를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고된 결박과 환란, 체포되는 것, 투옥되는 것, 재판받는 것,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전도단은 누적되는 예언,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권면과 동료 신자들의 조언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이들 모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이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왜 나의 결심을 흔들려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일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물론 그 후에 로마에도 가고 싶다 고백하였으나 혹시 예루살렘 가서 순교하여도 자기는 순교하겠다, 그런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순종의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반대로 일사각오의 자세로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인간적인 권면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바울은 자기 운명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사람들에게 또 이런저런 예언자에게 그냥 바울이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해석의 중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 이것이고, 사랑하는 자들, 곁에 있는 지체들은 그런 고생을 하니까 가지 마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권면이 충돌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권면의 의미, 그들이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에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사람들의 권면만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진로 때문에 가장 크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대전에서 부사역하던 교회 떠날 때죠. 12년 사역하고 떠나는데 결단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저녁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이 있었는데 같지 않더라고요. 같지 않아요. 그러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말만 따르겠어요?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골방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외롭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권면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체험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노력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인데,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삶과 바울의 삶에 드러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요. 자, 5가지 정도요. 첫째,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여행하였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처럼 바울도 어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3번 예언하셨고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3번 들었다. 네 번째, 예수님처럼 바울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려운 길을 피하지 않았다. 5번째, 예수님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되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난히 바울의 삶에 예수님과의 닮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간 바울을 저희가 미화하려거나 높이려는 의도는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권면과 관련하여서 수년 전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해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지구촌 교회에 직전 담임 목사님은 진재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가나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이신데 미국에 계시다가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받아 왔었죠.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가나 선교사로 가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있다 고백하시면서 사임을 발표하셨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먼저 그 진재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크고 좋은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작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원로 목사인 이동훈 목사님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진재영 목사님을 잡아달라. 진재영 목사님이 선교지로 가지 못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들을 하신 거죠. 자, 그러자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에게 왜 진재영 목사님을 안 붙잡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높은 분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진 목사님의 아름다운 결단이 아름다운 결단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권면은 사랑의 권면으로 감사히 받는 것이고, 물론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도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다. 사랑하기에 말하는 것이지만 그 권면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권면과 세상의 조언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